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413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 영혼은 평안하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주님의 시간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대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대인데 크로노스라는 시간대는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이 시간대를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말을 하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 나라의 섭리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 우리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분을 가진 우리들은 물리적인 시간대 안에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물리적인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특징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본문 기억나세요? 거라사 광인, 그 광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방인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배를 타고 13, 14km나 되는 이 거리를 쭉 항해를 했고요. 광풍을 만났고 또 내려서 육로로 한 3km 정도를 걸어서 거라사 지역까지 갔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또 기다렸지만 주님의 시간과 타이밍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사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가지 사건은 야이로라는 회당의 딸이 죽는 그 사건하고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되게 재밌는 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야이로의 딸이 그 죽음 가운데 회복되는 그 사건 속에 이 혈루증 여인이 치료가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참 재미난 게요, 이 여인만 없으면 이 딸 죽지 않습니다. 이 여인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주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을 이 중간에 이 사건 속에 넣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주님도 그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관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지 오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다림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그냥 뭐 집안에서 회당장이 할 만한 사람이 태어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제사장과 다른 겁니다. 회당장은 장로들에 의해서 선출이 돼요. 투표에 선출이 되는데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그 일을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는데 율법에 능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나 삶의 태도에 있어서 그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엘리트라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냐면 4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아멘. 여러분 회당장, 그러니까 그 당시 회당의 최고의 수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인기 있는 사람인 건 맞아요. 하지만 회당장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 그만큼의 어떤 대단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건 아니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엎드렸다라는 표현의 단어는 높은 곳에서 아주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 곤두박질했다, 무너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모든 자신의 신앙적인 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다 포기하고 완전히 무릎을 꿇고 굴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까? 병을 낫게 해줘야죠. 우리 예수님 전매 특허도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라, 너희 딸이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보면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그냥 마치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다가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게 되거든요. 그 몸을 만지면서 신랑이가 이렇게 오고 갑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주님 몸에 손을 댄 자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밀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신랑이가 있는 동안에
어떤 최악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49절 보세요. 49절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무슨 말이에요? 이제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은 정결이에요. 더 이상 이 사건을 파서도 안 되고 이 사건이 진전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너무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관자처럼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야이로의 신앙이 기다림의 신앙으로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이 지체되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건들을 카이로스의 관점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이 모든 과정들을 즐기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회당장이 아무런 기다림이 없이 딸의 병고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이 회당장은 그 믿음이 그 수준밖에 자라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막 자라던가요? 아니요. 볼 때는 즐거웠죠.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았지만 막상 그들의 신앙이 점검될 때는 그들의 신앙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은 구경꾼에 불과했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회당장이 아무런 기다림 없이 딸의 병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도 역시 군중들과 동일하게 인스턴트 신앙에 머무르고 말았을 거예요. 아주 빨리 뭔가 해결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잠깐 신앙의 즐거움이 있었겠지만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요, 사실 이건 원고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작은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10년 사역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친구들은 저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앞으로 담임 목회하려면 그거 보고 거기서 디딤돌이 돼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너 그거밖에 못하면 너 그런 작은 교회만 사역하면 네가 어떻게 큰 목회를 경험하겠냐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되게 마음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큰 교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그래서 개척교회, 거의 개척교회에서 5년 사역하고 그보다 조금 나은 교회에서 5년 사역하면서 10년을 그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뭔가 저도 진짜 배우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싶어서 이제 원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회로 가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뭐 작은 교회에 있던 사람을 큰 교회에 잘 안 씁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분들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작은 교회 별로 안 쓰시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도 이제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돌아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 오셨는데 뭐라고 전화를 하시냐면 제 어머니가 야 내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철회하다가 하나님 뭔가 딱 보여주셨는데 야 내가 이게 무슨 결과일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 아들을 이제는 좀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데 요만큼 문이 열리더래요. 빛이 문 속으로 싹 들어오는데 또 저희 어머니가 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요만큼 또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속 터지겠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에이 그래 확 문을 확 열었다는데 빛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제가 아침 7시 반에 그 교회로부터 청빙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한 달 기다렸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사역을 위해 제가 10년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릴 때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 열매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됐지만 이 예수님의 지체되는 시간만큼 야이로에게 남은 건 뭐냐면 좌절과 실망, 절망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는 소용없습니다라는 이 종의 말 속에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심지어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집안은 장례 준비로 완전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무서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에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자고 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53절 보세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놓인 겁니다. 주님은 그에게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이 아이가 자고 있다 말하고 있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비웃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느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를 거절해야 되는 게 야이로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야이로가 무엇을 붙잡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는 것, 이거를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 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거절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56절 상반절 보세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구원의 살아남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모의 반응이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놀랐다는 표현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선택할 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그의 부모가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과 거절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무조건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무조건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바로 이 정도의 수준까지 주님은 야이로가 살아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기도의 동역자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을 결단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선택하기를 늘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권합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과 오늘 온종일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느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기다리라고 하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실수 없이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